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는 갑작스럽게 모든 공동체 예배와 모임을 중지했습니다. 당시 안양에서 첫 번째로 감염된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던 가정, 그 따님 가정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확진자의 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고 또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두 분 다 우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분은 성가대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판정을 받은 그 전날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만남을 가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진자의 손자가 또 그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만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누군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도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 주일날 우리 노숙인 포함하면 거의 한 550명에서 6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숙인 분들은 사방에서 오시잖아요. 수원역에서도 오시고 성균관대역에서도 오시고 저 군포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울역에서도 오시고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사방으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파트 살고 계신 그 첫 번째 감염이 되었던 그분의 가족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따님이 임신 중이었었어요. 그 가족이 임신한 딸하고 같이 살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정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사실이 이 끔찍한, 이 소름 끼치는 만일의 경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같이 가족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같이 며칠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도 의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진자의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사실이 제가 가정했던 것을 다 무너뜨렸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환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유행하던 때였는데 그 철학의 사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몸은 천한 것이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몸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몸을 상당히 경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게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 13절부터 19절까지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일종의 가정법이죠.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다 가짜다. 그런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3절과 4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헛된 것이다. 근데 만약에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헛된 것이라면 성도들이 가진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복음이 가짜면 그 믿는 대상이 가짜면 그 믿음도 사실은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성도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분.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인데요.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멸망한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없다면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에 7번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불쌍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 이런 끔찍한 가정법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 소름 끼치는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가정했던 것이 완전히 그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그 몸을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그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긴가민가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부활은 옵션이 아니구나, 부활은 복음의 정수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확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수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생명이며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살기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던 때에 교인들 잡으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사상은 아마 이때의 강력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그 다음 열매로 가져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이 땅 가운데 사실 역사를 보면 이게 사실 죽음의 행렬 아니에요. 그죠?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죽음의 행렬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첫 열매는 23절에 보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며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새롭게 되냐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권세와 능력, 통치는 마귀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는데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 귀신의 역사들을 멸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회복된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우주 만물,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것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물이 새롭게 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그냥 우리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으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도. 근데 우리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망가지고 죄로 얼룩지고 죄로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이런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가 왕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코로나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예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뒤틀린 세상,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세상, 그 세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된 만물. 그래서 우리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밥 쏠게 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뱀이나 벌이 쏜다라고 했을 때 그 쏜다라는 거예요. 벌이 쏘는 것처럼
죽음은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 수시로 찔러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능력이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계명 읽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이 율법에 대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알고 있다고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이게 죄구나. 그러면 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 이 죄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죄의 심각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몰라서 짓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가져오는 패턴이 뭐냐, 인생의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런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개념이에요. 야,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방종을 낳습니다. 방종. 자유라고 말은 해요. 난 자유롭게 살아. 난 내 맘대로 살아. 자유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방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놓을 방, 발자취 종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자취를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인생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우리 재개발 여기 동네 오시다 보면 이사 가면서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요. 이게 뭐냐면 방종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사 가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우린 천국만 가면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살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부동산 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좌파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러면 만물이 회복되도록,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병이 들고 문제가 심각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망가뜨린다고요. 세상을. 그냥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그냥 한몫 챙기려고만 하고.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이고 이게 죄의 패턴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죠.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아니까 왜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건데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 물, 공기 이 세상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 거라면 아껴서 써야죠. 여러분 집에서 전기 다 아끼시잖아요. 직장 가면 펑펑 쓰지만 집에서 다 아끼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아끼죠.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샴푸 아껴서 써요. 세제 아껴서 쓰고. 아니 목사님 그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상관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시키지만 이 망가진 땅을 치유하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우리를 찔러요. 계속 쏘아대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가져오는 게 뭐예요? 결국에 죽음 아닙니까? 이게 죄의 비참한 면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두려움, 수치 이런 모든 것, 죽음을 정복한 것이고 죽음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왜 죽을 몸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이 썩을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이 썩을 몸이거든요. 썩을 몸. 바이러스에 썩고 암에 썩고 병에 썩고 상처받아서 썩고 몸과 마음이 썩어요. 계속 썩고 취약한 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로운 창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위대한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죄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상황에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는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막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승리를, 그 혜택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다 새로운 사상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이 토대 위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죄는 자꾸만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벌침을 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줍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왜 사랑을 못해요? 상처 때문에. 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가 있는 세상, 벌침을 쏘는 것처럼 자꾸만 세상과 죄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위대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보내는 토요일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기뻐했고 축하했고 이게 사실이었네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전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리 좀 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토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해야죠. 토요일부터 설교자를 위해서 제가 설교자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회중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좀 되도록이면 미리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계를 좀 맞춰놓고 여유 있게 좀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좀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리닝 입고 그냥 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이게 아니라 이게 또 예배 드리다가 뭐 TV 보다가 또 채널을 돌리다가 또 뭐 이렇게 좀 목사가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냉장고에 물 한 잔 들어 갔다 오다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더 경건하게 해야 돼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헌금도 미리 이게 온라인으로 하든 뭐 미리 좀 준비해 놓고 미리 가족들하고 우리 10시부터 예배 드릴 거다. 미리 준비하고 옷도 복장도 갖춰 입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예배 전에 찬양도 좀 틀어놓고 마음도 좀 정돈하고, 그게 예배죠.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들하고 같이 야 너는 뭘 느꼈니? 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나누는 거야. 10분이든 20분이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면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가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집사님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 설교를 좀 먼저 읽고 그래서 그걸 좀 나눌 질문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녀들인데 주일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렸는데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다시 설명해주고, 모르는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주고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도 길어지면서 지금 우리 병행하고 있잖아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 다 오면 지금 거리두기 안 돼요. 잘 거리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적당해요. 보면은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우리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니까 좀 많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신앙이 좀 많이 좀 허술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세요. 2시 예배 때 오면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시 예배에 오면 안전합니다. 2시 예배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자신이 없으면 정말 내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오세요. 현장에 오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뭐 정말 질환이 있거나 우리 집에 정말 병약한 분이 있거나 정말 애들이 어리거나 내가 임신을 했거나 그러면 뭐 집에서 해야죠. 지금 이런 때는 집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흔적이 돼요. 다 자국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의 삶의 모든 흔적이 이 자녀들의 생각 속에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말을 썼고 그리고 뭘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 다 자녀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구 선생님은 그 눈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정표니까, 뒤에 오는 사람한테 이정표니까 눈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역할이 그거 같아요.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발자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자국은 우리 자녀한테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안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거, 우리가 사업했던 거, 우리가 직장생활 했던 거, 우리가 가정을 돌봤던 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 챙겨주고 살림하고 이거 뭐 누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고생했던 거 이거 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이것도 다 가장 귀한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다. 이거 다 흔적이 남는다니까요. 다 남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잘 써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되고 우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요. 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가격도 6천 얼마밖에 안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으로 내가 사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찾는 이들이나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책을 좀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은 가장 심하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은 지난 부활절에 그 목요일 저녁마다 요즘에 그 영국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의료 봉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생겨났다 그래요.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박수를 쳐주는 현상을 돌아보면서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이 희한한 부활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어두운 무덤에 봉인되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문 닫힌 우리 교회에 갇혀 계시지 않았네. 문이 열리고 돌이 치워져 배경음악까지 나온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 부활하셨네. 살아나셔서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세상으로 나아가셨네. 빈 무덤에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네. 그분은 이날 사제들 손에 들린 제병이나 붉은 가운입니다. 붉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의 입에서 나온 음악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우리의 삼배천을 내려놓고 교회를 빠져나가, 이 삼배천은 예수님의 그 몸을 시신을 둘렀던 그 수의를 말하는 것인데, 삼배천을 내려놓고 교회를 빠져나가 간호사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시네. 우리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마다 앞치마 두르신 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들 것을 잡아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육신을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네. 소망을 주시네. 숨이 가쁜 사람들과 함께 숨 쉬시고 견딜 힘을 주시네. 예수님이 수천 명의 이름과 얼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목요일마다 우리는 박수치네. 병실 바닥을 닦으시고 그분께는 죽음을 뜻했던 코로나의 흔적, 왕관, 가시면류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흔적을 잡으신다네. 수많은 장소에서 성금요일이 일어났다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력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죽으셔서 그분의 부활을 나누어 주시네. 이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네. 정말로 다시 산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부활을 나눠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려도 바른 목적을 향해 가며 함께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워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